할렐루야.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곳곳마다 큰 운영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운동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즐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그 구 에베소 지역에 로마가 세워놓은 큰 경기장에 가서 구경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황제가 앉았던 자리라고 되어 있는 큰 바위 있는데 거기도 앉아보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그런 안내자의 말씀을 듣고 숙연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또 같이 갔던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같이 동행했던 신학생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할 때에 그 원형 경기장이 아주 그냥 음악으로 찬양으로 가득 찼고, 지나가던 많은 순례자들이 멈춰서서 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외치고 그렇게 해서 또 찬양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대의 체육과 문화생활을 믿음 생활에 대입을 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자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빠르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는 운동 경주자와 같습니다. 신화의 경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출발선상을 벗어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경기 도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화의 경주자가 가져야 될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 하기 위하여 경주에 나선 선수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코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경기장에 나와서 달리려고 하겠죠. 그리스 가시면 아테네를 가보게 되는데, 아테네에 가면은 그 외곽 지역에 최초의 최초의 그 올림픽이 열린 경기장을 가보게 되는데요. 그 스타디움이 큰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감명이 깊습니다. 가보면. 왜냐하면 최초의 올림픽이 열린 그 장소니까 말이죠. 근데 그 안내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 달리기 선수는 좀 듣기가 민망합니다만 완전히 벗고 나체로 그 운동 경기에 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거침이 없이 100m, 400m, 800m를 계주하면서 달려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신화의 경주에 선 저희들은 신앙생활의 경주에는 과연 뭐가 걸림돌일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 무거운 게 뭐겠는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짐을 지는 거 무겁죠. 옛날 시골에 지게 접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지게 등짐 지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벗으면 되는데, 신앙생활에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큰 근심과 걱정들이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심사숙녀로 깨끗하게 해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지금도 잔뜩 눌려있다면 그걸 짊어지고서는 신앙의 진보나 성숙이나 미래를 향하여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거, 그 뭐겠는가? 아마 근심 걱정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노후 생활은 어떻게 좀 될까? 건강은 좀 괜찮을까? 강용호 박사 같은 분도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한 3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68세 일기로 갔다 그래. 너무나 아쉬운 연세죠.
그때 오셨을 때마다 굉장히 건강한 그런 분이었는데 췌장암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되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 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온갖 그런 생각들이 민글이 되면서 시줄과 날줄되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짓누르고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달려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등짐을 잔뜩 지고 100m 경주하려고 나온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러 오셨고 이미 지셨고 앞으로 저 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벼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 율법을 얽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규칙이나 법이나 습관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걸 조직을 통해서 가장 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 가는데 날짜 잡을 거 없고요. 그냥 편리한 날 가면 됩니다. 결혼식 그냥 좋은 날짜 잡아서 하면 됩니다. 집 사는 거 형편대로 어디에 있든지 맞는 거 사면 됩니다. 어디 가시는 거 물어볼 거 없고요. 그냥 가고 싶을 때 적당한 시간대에 가시면 되고요. 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매일 거 없어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매일 거. 왜? 우리는 관습으로부터, 그렇죠? 무거운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심지어 사탄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행복과 그 모든 축복을 이미 소유한 자가 예수님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공고한다고 그랬어요. 돌아볼 권, 돌아볼 고. 영어는 키어한다 그렇게 되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돌아보니까 맡겨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온갖 걱정, 근심에 쌓여있으면 이율배반적 신앙이에요. 머리와 입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트와 삶에는 연결이 안 되는 이중적 그러한 위선과 잘못된 관습 속에 살아가는 정말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완전히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이 매우 쉽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거운 것 모든 근심에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놔요. 다 놔. 걱정 근심하는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도만 걷고 믿음의 생활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그때가 되면 다 해결이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들 어떻게 하나? 애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을 잘 하세요. 교육보험 같은 거 덜 형편되면 드시고요. 안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도 처음 늦어져 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자녀들이 대학 가려면은 이렇게 돈이 들어갈 텐데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생활도 안 되는데 무슨 지금 그런 거 걱정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거 내려놓으시고 또 하나는 그 무거운 게 뭘까? 과거에 매여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려요. 또 미래는 우리 앞에 얼마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과 저의 장래는 주님의 손에 있고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은 1회전의 삶이에요. 원회예요. 되돌이킬 수 없어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정법이 통하지 않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항상 새 출발하고 새로운 소망과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매이거나 과거지향적 그러한 사고와 삶은 찬란한 미래로 나가는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이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저 앞에 다 묻어두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생각하다가 오늘 주어지는 찬란한 미래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응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정의가 뭔가, 민족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죄의 정의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 죄라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쐈는데 안 맞았어요. 그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스탠다드가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모든 것은 죄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아침에 여러분도 저도 다 샤워를 잘 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주일날 왔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현미경을 들여다가지고 여기 보면 아마 세균이 득실득실 할 거예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균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건데, 겉으로 안 보이지만 그럴 거예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구석구석에 추하고 더럽고 찌꺼기 죄악들이 가득가득 차있는 게 인간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동물들은 배부르면 더 이상 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배가 부르고 모든 것이 많이 쌓였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끝없이 논쟁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경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 모든 죄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면 지난 모든 죄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보다 우리를 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얘기를 듣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세들베 교회 릭 워렌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걸로 가득 차게 되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 비전과 꿈을 가져라. 긍정적 마인드는 성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라. 저의 스승이신 정성구 교수님이 최근에 글을 하나 쓴 거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한국 교회는 지금 십자가 부활이 사라진 지 오래다. 부활지를 못하고 합니다만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활한다. 있다고 얘기는 하고, 만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 낙심되어 있는데 마음에 새로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기자, 이런 얘기는 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성경이 말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육체적 부활을 함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데, 이런 것들은 다 듣기도 싫어하고 그런 건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온갖 현실 세계에 필요한 것만 하고, 교인들이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런데 아멘하고 모여드니까 설교도 아부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간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 시대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의 보혈 없는 부활도 없고 영원한 천국도 그리고 대세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칠은거리는
염려, 근심, 무거운 것, 죄악들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들고 승리하면서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서 즐거워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가벼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는 웃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달리기 선수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올인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야 됩니다. 1등 들어온다고 예정만 맞는 거 아니죠. 중간으로 온다든가 법을 안 지킨다든가 엉뚱한 데로 가면 상급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최종적 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저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환경을 바라보면 저부터도 낙심할 일이 여러분보다 아마 더 많을걸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오는 무거운 짐과 근심과 걱정이 언제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과 믿음과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일 죽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참새도 여우도 집도 있고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보다 나으니까 위로를 받게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착하고 박애정신이 넘치는 4대 성령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세요.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한 분이 없죠.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두 가지 결점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결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아무런 결점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근데 인간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허전한 부분을 메꾸려고 온갖 종교와 철학과 이론과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종교들, 많은 이론들, 철학들, 인간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낸 인간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된 행복과 만족은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허전한 인간의 마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봐야 되는가? 2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잘 참으셔야 된다고. 잘 참아야 된다.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성질이 좀 팍팍합니다. 반도성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탈리아나 우리가 비슷한데 이탈리안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이 얘기해 보면 정열적이고요, 다혈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쫙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서 옷도 바뀌고 한국은 아마 지금쯤 가면 봄옷이 벌써 나올 거예요. 그건 좋은데, 그래서 IT 산업도 발달하고 이런 건 좋은데 성질이 너무너무 변화무쌍하면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큼 비언덕심한 민족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 몰라 그랬지. 윤태림이 교수가 쓴 한국인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을 잘 분석해 놨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수백 번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의식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조금만 그러면 우리 미국 와서 인종차별 한다 그러는데 미국은 인종차별 별로 없죠. 한국은 정말 인종차별합니다. 중국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런 게 피해의식이 있다. 항상 좀 누가 나를 무시하나 이런 게 또 있다.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많이 있다. 내가 좋은 학교 안 나왔다고 무시하나,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나, 짭이 안 좋다고 무시하나 이러면서 항상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해.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총기 사건에 그걸 보면서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아틀란타에 그 어떤 사람이 사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자기 매형과 누님과 또 아이들 또 자기가 5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제가 아틀란타에 여러 군데서 아들도 있고 또 친구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전화를 좀 해보았더니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 그러는데, 저는 목사니까 항상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어떻게 될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멍멍해 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부자들이라 그러는데 그 돈만 안 오면 좀 주든가 되게 그런 성질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보지. 그거 안 준다 그러다가 안 믿어준다 그러다가 그냥 주니까 참 그 사람도 정말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남겨놓은 애들은 또 자기 애들은. 폴리에 여러분 본 대로 수미르 사람 먹은 그 청년이 한국에서 유학원 여학생하고 교제하다가 애가 헤어지자 그런다고 차를 가지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서 죽이고 체포가 됐다 그러는데, 이야, 27살이면 앞으로 수십 년 감옥 생활할 때 미국은 절대 그 감형을 안 해주잖아요. 딱 그대로잖아요. 그냥 특사도 없고 그냥. 그 나와서 우리 나이쯤 돼 나올 텐데 나와도 뭐 할 거예요? 그 부모도 어떻게 돼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화가 여기까지 치밀더라도 조금 참아보시죠. 좀 컨트롤 하시고. 할렐루야.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맘만 들어. 중국 사람은요 참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벼락이 떨어져도요 안 뜁니다. 길거리에 중국에서 타이페이에서 뛰어가는 사람 없어요. 항상 신호갈 때도 그냥 걸어가지 절대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경찰관 옆에서도 절대 개입 안 해요. 타이페이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 저 이래 해결해 가면 오케이. 오라 그러면 경찰이 개입해요. 우리는 뭐 그냥 하루하루 막 그냥 이러는데 좀 달라요. 좀 남은 나라도 좁고 많이 침략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민족 성품이 있다고.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참으신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해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도 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데 예수를 생각하라.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데카르트의 철학자의 얘기였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요, 사색하는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생각을 뺀다면 그건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떤 예수님? 대들고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내가 힘이 없어 참으면 그건 약자일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대드는데 참는다고 하는 것은 관용과 아량과 인격의 성숙도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고 대들어도 조금 참아보시죠. 그럼 그분이 압니다. 나는 저분한테 대면 인격이 서푼지도 않는구나.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인격이 너무 고매하니까, 너무 자신이 초라해 보이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내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생각할 거예요. 군인은 전쟁을 생각할 거예요. 공무원은 자기 공부를 생각할 거예요. 목회자는 항상 교인들을 생각하며 설교를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맡은 조합에 대해서 생각이 될 거예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잘 참으신 주님. 거듭 말씀하는데 참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할 말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욕심낼 거 다 하고 그렇게 산다면 사순절 지나면 미력이 없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비난, 조롱, 무시, 침뱉음, 배신, 왕따 다 참으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못 참을 게 없어요. 조금 참으면 지나고 나면 잘 참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좀 참을 걸, 그때 조금 침 한 번이라도 삼킬 걸, 왜 혈기 냈나, 왜 싸웠나, 이렇게 될 거예요. 히브리 3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라. 깊이. 보통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목사 후보생이 이제 신학교도 다 마치고요. 또 총회에서 보는 고시도 다 통과했고요. 이제 마지막 노래 가문이 남았는데 제가 이제 한 커뮤니티 부장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간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생을 불러서 마지막 면접을 하게 되는데 옆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만 그냥 좀 내가 들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꼬치꼬치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서 전남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여기서 이제 잡 있다가 이제 늦게 신학가서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데모대장이 돼요. 데모도 많이 하고 이런 광주 출신인데요. 좀 그런 기질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면 알아요. 정말 이칸지오치다 보면 안다고 딱 그런 게 보이더라고. 47이라 그래. 나이 좀 들었고 이랬는데 하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너 성질을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됐다. 목사가 되면 하루에도 여러 번 목회를 관둘 그런 마음도 생기고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정도 못 참아가지고 무슨 목회를 네가 보니까 쉬워 보이니 한번 해봐라. 담임 목사 10명 모이든 100명 한번 해봐라. 하루도 못 견딜 거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암만 나이가 많고 모든 과정 겪어도 자기는 패스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신 제가 부자이고 또 저는 또 그런 거 이렇게 좀 온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목사님 모든 과정을 다 겪었는데 여기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뭐 완전한 사람 못 그러는데 일단 패스를 해주고 잘 지도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야단을 했습니다. 막 야단을 하고 네가 했던 말 취소하고 어른들한테 사과해라. 하늘 같은 선배들이 무슨 이렇게 팩이 뭐야 이게. 그래서 울면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에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폐쇄를 잘 시켜서 이번 이제 3월 5일에 안수를 받게 됐는데요. 저는 그날 앉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부터도 우리 모두도 다 저런 성격과 저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나고 또 분노할 일들이 낙심할 일들이 누구에나 다 있겠지만은 이제 좀 나이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데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좋은 말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대들고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잘 참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순례자요 경주자입니다. 이미 달리는 중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허다한 증인들이 스타디움에 앉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말로 말하면 짜요 기름을 더 넣어라요. 짜요 중국 사람들이 응원하 힘을 내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처음에 달려나가서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면류관, 영원한 축복의 면류관들을,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열심히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장의 선처이들, 온갖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고 그의 간이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